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노라는 단어, 해마라는 이것은 뜨거움, 흥분, 분노, 또 때로는 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람의 입에서 뜨거운 열기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인 미사일이나 또 총 이런 것들을 보면요, 방아쇠만 당기면 그것이 발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상합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닐 때, 일반적일 때에는요, 거기에 잠금 장치를 해서 아주 잘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발사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분노 또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는 불과 독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는 잘 다스리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서 방아쇠를 당길 때 그것이 마구잡이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시라는 단어는 벌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폭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냈다고 해서 벌금형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인하여서 분노를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큰 분노를 표출해서 사회적인 어떤 처벌을 받기도 하겠지만요, 또 어떤 때에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를 도와주면 다시 또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건져주게 되리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시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형이 야샤프입니다. 의미는 더하게 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것을 건져주게 되면 다음에 또한 그 일들이 거듭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이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정당하다라고 동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를 내는 사람은 절대 돕지 말고 그대로 공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일까요? 심리적인 증상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 98%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함께 겪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그 이전부터
우울감과 불안감을 함께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 불안해할 때 그것을 돕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항상 살필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외롭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삶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 주변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항상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며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처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외로워하며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당하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살피며 또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외롭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